그건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렘넌트. 남아줘서 감사해요. 고백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최고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가장 더 큰 은혜와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지 선교를 놓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오늘 기뻐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피지 나라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빛을 비춰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간과 초월의 응답이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진짜 그 은혜 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을 지난주 말씀을 잘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어서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는 피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 캠프 하자, 기도 집중하자 했어요.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래요. 그게 선교 메시지예요. 선교 언약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선교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세계복음 방법이 선교니까 선교를 딱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민족과 제자 삼으라.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또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세계복음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선교 메시지예요. 그래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이 그렇잖아요. 어린 양. 그게요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지 주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안 깨달은 교회가 나왔어요. 이 선교를 언약을 깨달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안디교회예요. 안디교회가요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로 나가기 전에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거다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저부터 나는 은혜 받아요. 이 선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잡았으면 내가 이런 시간표 안 주시겠지. 지난번 선교대회 다 은혜 말씀 받는데 아 진짜 내가 해외 선교 해야 됐구나. 도전해야겠다. 이건 기회다. 저거 딱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7명이 딱 가잖아요. 팀으로. 목회자, 도교육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요. 안디교회가 그게 응답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안디교회 그대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잖아요. 숫자가 작아요. 근데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잡아서 그래요? 선교라는 언약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 언약 잡고 선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예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걸 불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를 위해서. 그럴 거예요. 성령이 더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내요? 장소까지 다 하나 준비한다니까. 선교는 하나님 하셔요. 성령께서 하셔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까 우리 박영환 장로님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행하시는 캠프 되도록 기도하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캠프 가요. 성령이 행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는 정도가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캠프 같으면요 지치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캠프 되면 은혜 받아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응답받으면 힘 생기지 뭐. 그래서요 성결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집중한 것처럼 사도행 16장 집중했잖아요. 사도행 19장 집중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그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우리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거예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캠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했냐면은 전도팀, 기도팀이 구성돼야 돼요. 이미 전도팀이 선교팀 구성 다 갔잖아요. 이제 팀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온 교회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중직자 장로님 딱 비롯해서 우리 강일 장로님 비롯해서 설명희 집사님, 뭐 안재순 집사님, 그리고 또 미대면으로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9시 다 기도하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팀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팀이 있잖아요. 이때 진짜 우리 렘넌트 다 붙어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평상시 안 하더라도 이때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팀을 위해서 우리 저 선교팀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진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버리는 영적 상태를 바꾼다니까. 나를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 그래야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번만 한 번 뭐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우리는 캠프에 선교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응답 받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캠프는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서서 뒤에서 천사를 보내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서 캠프는 뭐냐?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딱 보고 딱 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 행복이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제가 이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 중심이라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요. 아침을 굶었다니까 제가. 12시까지 참아요. 저는 막 떼거리로 막 3일 동안 막 금식 해봤는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 끼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를 자꾸 한 번씩 요구를 해. 자꾸 오늘 아침에도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 하나님께 오늘까지는 내가 금식해야겠다. 왜? 내 중심이요. 근데요, 그 자체가 나한테 은혜가 돼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믿습니까? 꿈은 성령 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주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빛을 발하는 선교 캠프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선교 캠프다니까. 이건 빛이 비추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번은 캠프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빛을 발하는 캠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교회 이번 2022년도 원단 메시지예요. 뭘까요? 전부 12시 교회와 빛의 응답 24잖아요. 빛의 응답 24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빛을 비추는 이번 캠프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원단 말씀을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한 현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증거와 증인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원단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현장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은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말씀 성취예요. 이것은 오늘 이번 피지 선교 캠프는요 말씀 성취요. 맞잖아요. 말씀 성취인데 뭔데 매가 세 가지 살리는 캠프잖아요. 첫째로 나를 살리는 캠프. 여러분 그 이사야서가 오늘 지금 이사야 60장이잖아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의 영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내게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빛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빛을 가졌어요. 이게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 그랬어요. 거기서요 천사가 여섯 천사가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걸 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좌의 능력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이 말이야.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번에 맛을 봐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캠프요. 두 번째 캠프가 뭐라 하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빛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교회 능력이 빛이고요. 교회가 뭐가 있어야 하세요? 하나님이 준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힘을 가진 교회여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고 뭐 가난하고 뭐 연약한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껍데기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내용은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 그렇잖아요. 오직 전도 선교. 오직 교회 하잖아요. 오직 렘넌트 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 이번에 선교 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오직 렘넌트로 딱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특별히 27절, 3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성경 언약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주실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이게 맞다 생각해요. 교회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영적 힘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 캠프하면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힘이 생긴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자, 세 번째로 현장 살리는 회복의 빛 그랬잖아요. 원단 메시지 그래요. 근데 본문이 이번에 우리 원단 우리 메시지 본문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땅이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찼다 하잖아요. 만민이 어둠 가운데 쫙 잡혔다 했잖아요.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왕도 돌아오고 나라도 돌아오고 말이야. 자녀도 돌아오고 그냥 돌아오지 않고 재물까지 돌아온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한다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서 그 재물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날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60장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회복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맞잖아요. 재앙 만난 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는 이번 우리 교회에 원단 주시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이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응답을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번에 저는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았는데 오직을 해보는 거다. 오직 되면 돼요. 오직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오직을 하면 돼요. 무슨 오직을 할까요? 예수님이 주셨던 오직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뭘 끝냈습니까? 사단의 문제를 끝냈어요. 뭘 끝냈어요? 재앙 문제를 끝냈어요. 뭘 끝냈습니까? 지옥 문제 끝냈어요. 세 가지 끝냈다면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 끝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제가 피지 가가지고 제가 한이 돼서 그 외치는 일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예배는 끝내주게 해요. 새벽기도도 한다잖아요.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안 잡았더니 피지 나라는 새벽기도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2시간 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진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깡통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직 복음이 없다는 거야. 그 내가 비전은 오직 복음만 해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잡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직 하고 오니까 그 내게 은혜가 임하다니까. 그 현장에 은혜가 임해요. 진짜잖아요. 오직 하는 전도다 나오고 오직 하는 선교팀이 나오고 오직 하면 하는 이런 진짜 여러분 이 전도다 일어나면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번에 뭘 회복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요. 오직을 회복했는데 두 번째 오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예요. 그걸 감난산에 불러서 뭘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설명했다. 그것도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는요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두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이 장악한 나라. 그래서 사단의 나라. 근데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오직 복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관 전도팀이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는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역사예요.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집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꼭 우리가 붙잡을 오직이 뭐냐?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겠어요? 우리 힘과 능력을 절대 못 살려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겠다.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 더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이 언약을 주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들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3장 1절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성령 인도 밖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이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두라의 밤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부른다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게도냐로 다 문을 열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7절 로마도 가기 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응답 받기 전에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성령 충만 받도록 마가다락방이 역사했던 그 성령을 그 역사를 재현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로마 보고만 해야 되니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으려고 했냐. 기도로 캠프해야 됐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제가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마무리 지으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됐다. 제가 언제 이 부분 맛을 봤냐면은 여른성경학교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여른성학교 하다 하니까 할 수 없다고 막 난 못한다고 막 그럴 때 내가 진짜 기도했다. 그래서 교사일 모아놓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마치고 막 기도하고 근데요 하나님 하시는 내가 여른성경을 봤어요. 캠프요 캠프. 이번에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번엔 기도로 성교한다. 아멘? 내가 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돼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는 성령이 행하시는 캠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 난 그렇게 쫙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캠프 가신 분들은 무조건 기도 캠프 해야 되니까 각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딱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또 마무리 질 때 딱 토론하고 딱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가 캠프 해야 되겠다. 아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이상할 거예요. 저렇게 못나고 별로 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겉볼 때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한번 막 이게 맞다 그러면 막 확 집중하잖아요. 하룻밤새 막 잠 안 자고 기도해버리잖아요. 그게 제가 장점이다요. 하나님 그래 쓰시는 거지. 여러분 저 뭘 따라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뭐가 있다고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했는데 요즘 조금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번엔 더 많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한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보내는 기도 팀이 힘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저 피지 선교 피지를 안 가지만 난 기도로 선교한다. 자꾸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이에요. 이번 그 피지 선교 캠프의 목표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캠프 해놓고 캠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평가가 어디서 나와요? 제자를 찾는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선교를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줄 알아요? 이번에 선교대 제25차 선교 대개 선교대를 했잖아요. 근데 B선교대에 딱 주제가 딱 있어요. 70인 제자 운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지역, 종족, 나라를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 운동을 하라 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을 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주는 진짜 언약의 말씀이다.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시간이다. 근데 그때 마음에 제가 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캠프를 해야 됐다. 선교 캠프 해야 됐다. 나가야 되겠다. 피지 선교 캠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딱 힘이 생기니까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저를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7명이 딱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었잖아요. 성경 안 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빛을 비춰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캠프는 목표가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겨놓은 것이 진짜 캠프예요. 만약 제자 못 찾았으면 캠프가 실패한 캠프가 되겠죠. 그냥 하나님 캠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는 거야. 이번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겨놓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니까. 고넬리 같은 제자가 있어요. 루데 같은 제자가 있어요. 야손 같은 제자가 있어요. 불쑥을 아울러 같은 전도자와 생명 걸고 전도자 돕는 그런 제자가 따로 숨겨 있다니까. 따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페트리 교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사모님 전화 와서 페트리 교수님만 가서 사역만 해주래. 오직 페트릭이야. 페트릭이 누구요? 그 대학교 교수요. 우리 한국에서 복음 만나갖고 거기 피지 나라의 대학의 교수로 파송됐어요. 제자로 파송했거든요. 가서 좀 든든히 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다른 거 놀고 그냥 천천히 하고 그 페트릭 교수님을 매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직 페트릭이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 어떤 제자이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제자를, 어떤 제자요? 오직 하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오직이 뭐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내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하는 이런 제자를 남겨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진짜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제자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렇죠? 우리 지속할래 해요. 이게 복음동 지속할 제자를 찾고 세워야 돼요. 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리려 합니다. 저는 이 선교 생각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혜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 캠프가 진짜 나에게는, 진짜 우리 교회는 은혜다.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요. 그 특혜를 입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성경 얘기할게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핍박자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가서 빛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고 진짜 불신자로 망해야 되는데 재앙받고 운명 가운데 사단에 잡혀가 질질 끌려다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췄잖아요.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인생에. 그렇죠? 내 인생을 돌아봐봐요. 생각해봐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바울을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세운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울을 보냈어요. 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사도행 13장. 그렇죠? 그게 은혜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사로 보내갖고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잖아요.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많잖아요. 아무나 선교합니까? 아무나 성령님들만 캠프 하냐고요?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저것만 보여도 겉보기는 그래 보여도 우리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선교에 의해서 다 우리 도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 선교하는 교회에 내가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이 선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아무나 선교합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선교를 위해서 진짜 쓴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선교를 피지 선교하는 가는데 한 사람당 350만 원이요. 그럼 7명 합치면 얼마예요? 2,400 얼마더라고. 그런데 김성수 사모님까지 비행기 표 끊고 숙소비 냈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요. 2,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 어려울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가난하고 경제 없는데 선교를 위해서 피지 선교 하나를 놓고 경제를 몰아쳐요. 그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남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다른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게 돼요. 그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 캠프가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선교 캠프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이렇게 세우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바울이 팀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 선교 캠프 했는데 세계 복음화 일어났어요. 로마 복음화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 살련 캠프에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번 캠프는 마지막 캠프는요. 마지막 캠프가 아니에요. 계속 캠프는 되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까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 예배 전에 캠프 전에 은혜를 받는다니까. 황현수 지사님이 주영이 한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목양실에. 왜 왔나 했더니. 근데 주영이를 딱 보니까 딱 하나님 메시지 딱 생각나는 거야. 주영이가 사무엘 언약을 잡았잖아요. 사무엘이라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더라. 근데 주영이가 목사님을 해서 가장 그때 막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오직 목사님을 기도하는 애였어요. 근데 너 요즘 나 기도하냐니까 안 하는데 근데 야 이번에 나 목사님 선교 가는데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기도. 야 선교 가는데 목사님 선교 가는데 네 진짜 이번에 기도해봐라. 진짜 기도해봐라. 근데 딱 뭔가를 하나 메시지 딱 하나님 주시는데 딱 안 답하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 아 그래 너는 앞으로 선교사 될 거다. 전도자 될 거니까 지금부터 너는 두 가지 언어를 공부해라. 지금부터. 이 목사 얘기했잖아요. 차세대 선교사에게 언어를 공부해라.
그럴 때 언어를 공부하는 게 어느 뭐 배워야 되냐? 그랬더니 일본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하고 싶다는 얘기요. 이야, 기가 막혀요. 우리 렘넌트가 일본 선교를 마음을 잡았구나, 언약 잡았구나. 나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그게 담겼대요. 일본 우상이 많으니까 그 우상 귀신이 많으니까 가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야. 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래, 은혜된다. 그래서 그래, 일본어도 하지만은 영어를 해라. 왜? 전 세계 가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언어를 해. 너 오늘부터 딱 잡고 너 공부해. 너는 공부는 적당히 하고 학교 공부 적당히 하고 복음 훈련 제대로 받고 너 공부해. 언어를 공부해. 일본어, 영어를 공부해라. 나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뜨는 거예요. 야, 신기해. 우리 렘넌트가 일본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20년 뒤에 50년도 20년 쉬말하면 30년부터 50년 80년까지 살아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그게 응답이 보여. 우리 미래 받을 렘넌트 응답. 근데 한나한테 물어봤어. 한나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을 싫어한다는 거야. 왜 싫어하냐? 아빠가 영향을 받아갖고. 아빠가 일본을 싫어한대요. 아빠가 벌써 민주당 영향을 받았어. 이야, 좌파. 참 기가 막혀요. 아빠가 젊은데도 우리 전라북도 있죠. 호남 쪽이에요. 완전히 민주당. 그러니까 일본을 무조건 싫어해. 아, 일본을 살려야 되는데 싫어해. 미워해. 대적해.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막아요. 이 사상이 무섭다니까. 이게 어릴 때 들어가면 전부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미국, 일본 싫어하지 마. 일본으로 진짜 기도해라. 선교해야 된다니까. 바꿔줬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선교를 딱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을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렘넌트를 내가 선교 현장을 막 데리고 가야겠다. 들어가야겠다. 이번에 남녀전 이윤의 렘넌트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선교 현장을 같이 가잖아요. 우리 렘넌트 커서 계속 선교 현장에 막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2만 대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 가 보여줘야 돼. 마음이 담도록 말이야. 선교. 할렐루야. 저는 그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역을 못해도 우리 렘넌트 데리고 가서 현장 데리고 가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언어를 보든가 내가 힘든데 렘넌트 데리고 가면 언어 되잖아요. 그럼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먹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래 캠프는 최고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응답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캠프 끝날 때까지 기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놓고 특별히 피지 나라 살릴 캠프를 놓고 기도하며 말씀 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짜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캠프,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제자리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